오늘은 십계명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용어를 정리하려고 해요. 용어를. 우리 이 예배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대상이 주로 어른들이 아이들보다는 함께하고 있지만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거둠의 기도 보면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른들인 우리보다 더 진실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아이들도 듣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게 되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어쨌거나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이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주제입니다. 생명. 어, 그 전쟁도 들어가고요. 존엄사, 뭐 낙태, 자살, 또 사형, 뭐 안락사 이런 것들이 다 생명 안에 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오늘날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자살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오늘 여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는 최대한 피하고 좀 이 말을 한 번 더 풀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고의적 자해 그렇게 요즘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적 자해, 뭐 생명을 내려놓는 것, 해서는 안 된 선택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한 번 좀 더 풀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연예인이 최근에 그 생명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마 아실 듯한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여자 연예인이고 꽤나 매력적인 그 아이돌입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유난히 조금 더 아팠던 이유는 이 여성 연예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예인을 잘 아는 목사님과 이제 교제 중에 때마침 그 기사가 난 그날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목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기사 보았냐고 어떤 기사인지 물어보니까 한 연예인이 어, 그 지금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 같은 교회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어, 그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가 개인의 삶의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아는 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연예인이 그 교회에 다니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일반 사람들과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괴리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여인을 일대일로 잘 만나줄 수 있는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조금 연배가 있는 그런 집사님과 그 교제 1대1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측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을 잘 세워 나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많이 지치고 또 힘든 삶이 반복되면서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연예인으로서의 삶의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고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 인터넷 댓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한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몇몇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힘든 삶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은 그가 공동체에 잘 머무르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측에서도 배려하면서 때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또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 여인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자 더 이상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교회를 소속한다는 건 공동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교회이건 큰 교회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 내 삶을 넘어서는 그 신앙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돼버립니다.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보면 굉장히 커피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리라고는 아마 100년, 200년 후에 혹시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그 대한민국은 커피가 원산지인 국가라고 알 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커피는 굉장히 그 흔한 그 유행과 흔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 단초를 그 시작을 낸 사람이 한 인물이 있죠. 강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이 사람이 대기업을 사직하고 커피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할리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단기간에 40개의 매장을, 그러니까 토종 브랜드인데 이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리고 카페베네라는 곳에 이제 그가 옮기게 되면서 단기간에 500개의 매장을 토종 브랜드로 최초로, 또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 브랜드 최초로 전국에 500개 이상의 매장을 두는 그런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두로 한국의 커피 열풍이 불어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공 신화처럼 이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성공의 정상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이제 커피 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판단을 하고 새로운 음료 시장을 이제 개척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듭해서 실패하게 되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9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타인에게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이 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의미로 주신 계명이죠. 생명을 보호하고 아끼고 살리라는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계명은 단순히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 시대에 이 6번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죠. 다른 윤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불교에만 보더라도 살생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근데 그래서 불교는 살생을 금합니다. 심지어 파리와 모기를 죽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모기가 피를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좀 먹게 놔두지 그걸 또 죽이냐. 이런 불교적인 세관을 가지신 어른들은 예전에 이렇게 아주 통이 크게 생각하듯이 여겼습니다. 파리도 그거 지 살다가 잠깐 있다 죽는데 뭘 그걸 죽이려고 그렇게 기를 쓰냐, 이런 거죠. 살생하지 말라라는 이 생명을, 자연에 있는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 그런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이 이제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이 있겠죠. 왜 이럴까요? 불교에서는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죠. 윤회한다. 생명이 다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자연이 신이기 때문에 이 자연 안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기나 파리는 이전 생애에서 사람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업보 때문에 지금 생애에서 그 파리와 모기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전 생애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와 지금 파기나 모기로 태어난 그 생명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회적인 개념을 믿는 사상 속에서는 모든 생명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할 때, 어떤 산에 터널을 뚫거나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유난히 불교에 계신 뭐 승려분들 가운데서는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이 산을 지키겠다고, 이 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윤회 사상을 믿는 중요한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살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금하죠? 육계명이 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살인을 금합니다. 살인을. 그런데 여기서 살인이란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일시적인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공인되지 않은 그런 살해를 저지르는 일을 금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이나 격정으로 하여서 일어난 죽음처럼 그런 비합법적이고 공인되지 않는 그런 모든 행위를 살인으로 여기는 것이죠.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임을 명하시거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군대가 조직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군대에 입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격정이나 감정이나 개인의 사익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조금 축소되고 제한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은 국가의 경제 이익과 영토 욕심으로 전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욕심, 사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어떤 수단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행하는 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존중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점점 생명이 경시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자기 생명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말하는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해요.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생명조차도 그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생명의 자기 선택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충돌하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의 삶은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지요.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 순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생명 역시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선택하는 해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질병으로 인한 원인이 있고, 또 극한 상황에 내몰렸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보면 나도 그런 상황 가면 자신하지 못하겠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느낌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해버리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터널 증후군. 터널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그리고 이 터널이 끝없이 펼쳐질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아무리 캄캄한 터널도 곧 이렇게 끝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히 터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공포감 때문에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4위가 자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교통사고는 5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70대와 80대 노인들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 바로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그와 같은 마음의 질병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었는데 밥 한 번 굶어보면 다 낫는 그런 병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데 삶이 지루하고 배부르니까 생기는 그런 홍역 정도로 여겼고, 그것마저도 한 40대 정도가 중년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은 이제 이 우울증이 10대와 20대에게 굉장히 빈번하게 확산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물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는 약이 바로 항우울제라고 말하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울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예. 우울증은 어떤 것으로 여기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울증을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것으로 여기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여긴다면 감정과 정서를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여긴다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질환이고 질병이 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꿀꿀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춥기까지 합니다. 쭉 가라앉지 않으셨나요? 제 얼굴을 보기 전까지? 네? 여러분이 예배실로 올라올 때까지 날씨처럼 약간 어깨도 이렇게 가려져 있고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앞에 선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얼굴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아직도 어두운 분이 계시지만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정서를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계절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고 재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우울증과 관련된 정서적인 질환이나 질병 역시도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깊으냐 믿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그것과 그렇게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런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편화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좀 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솔직히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항우울제라고 말했죠.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이 우울증이라는 산업이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또 날이 갈수록 이런 심리 전문가나 상담사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울증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부각시켜서 말하는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줍음이라는 건 소극적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소극적인 마음을 네가 우울증이야 우울해서 그래. 저도 병원 가면 아마 우울적인 기질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계속 가시면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우울증인데 박기남 목사님 환자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런 만들어진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 역시도 너무 조심하는 것 역시도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울증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거대한 믿음의 자취를 남긴 사람 가운데서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생애와 이분이 한평생에 걸쳐 쓴 일기를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궁금하시면 우리 서재로 오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매일매일 일기를 보면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 죄에 대한 끔찍한 증오, 또 죄에 대한 그런 아주 그런 절규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분의 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너무 그 삶이 비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로교의 굉장히 위대한 스승입니다. 또 이분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분을 큰 스승으로 섬기는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런 대각성을 일으킨 그런 불쏘시가 된 그런 분이 계시죠. 이분의 생애 역시도 또 이분의 일기 역시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기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또 그런 비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약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겠죠? 성결교회 목사가 장로교회 그 부흥을 이끈 그런 대스승들을 지금 약간 디스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생각해보면 또 누가 제 설교를 그렇게까지 들을까요? 유튜브 조회수 30건도 안 나오는데 예.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이 그거예요.
이거 오늘날 보면 우울증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목회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좀 자연에 가서 좀 쉬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가로 꼽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분이죠. 십자가의 성 요한. 이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앙의 그런 단어를 그렇게 정립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일기 역시 보면, 이분의 책 역시 보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이해가,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관적인 이해가 닫혀 있어서 이런 분들의 일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벌레 같은, 오늘도 이 죄의 수렁에서,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는데 소심한 그러나 한 시민인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이거 쉽게 이런 것에서 나아가기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마음은, 이 우울한 마음은 신앙과 관련 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충동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우리를 스스로 목숨을 해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서두에 언급한 그런 연예인과 커피 왕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이유는 바로 절망감,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내가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죠. 정상에 섰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바닥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절망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내가 실패자로 낙인 찍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하는데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은 바른 감정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내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은 그냥 내가 허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것 같은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보면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깃털보다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스스로를 얽매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자존심에서 해방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다는 걸 느끼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은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내 자신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나의 허상일 뿐이지요. 그리고 그 허상에 목숨을 내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나의 자존심은 내 목숨을까지 내려놓을 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처럼 보였을 뿐이지요. 여러분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존감이 높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존감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얽매여서 그 자존심이 손끝만이라도 털끝만이라도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존심에 휘둘려서 살다가 그 자존심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졌다고 그렇게 허상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좀 크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TV에 자주 나오던 노래가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 여자 가수가 말한 노래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반만 진실이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건 반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낭독해 보지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선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살을 죄라고 여깁니다. 여기에 초점은 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까지 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내 손으로 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아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죄는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 신앙적인 고백이, 제가 지금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말하는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신앙적인 고백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살의 충동에서 건져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 때문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머뭇거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통 속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고백으로, 고마운 고백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 신앙적인 고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황망한데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혹은 문상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심지어는 지옥 갔는데 장례는 뭐하러 치러, 그렇게 툭툭 내던지는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최근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아픔을 가진, 같은 장애를 가진 엄마들이 모여서 아무도 치러주지 않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장례를 치르고 위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그 엄마들이 해준 것이지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마치 숲속에서 강도를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습격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죠. 네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네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를 만나겠어?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의 척도로 그것을 바라보지 마라. 강도를 만났을 뿐이다. 강도의 습격을 받았을 뿐이다.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 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거기에서는 교리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공고해 나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이제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신 영역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교리가 다스리는 영역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한 교회의 성도로서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너무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파하기 전에, 슬퍼하기 전에, 함께 애통하기 전에 재단하지 말고 그,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말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크게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 인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말하지만 아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중한가요? 제가 왜 소중하죠?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남의 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소중하게 대하겠습니까? 안 생각하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이 푸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는 그가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존재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는 그 어떤 사과나무도 사과나무는 자신을 위해 사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자연의 신비이고 질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는 자기를 위해 사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겨우 자신을 위해 살 만큼 초라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원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자살은 금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을 금할까요? 금하지 않을까요? 금하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절대로 금지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선택한 것도 비난해야 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그렇다면 어느 것이 값질까요?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 죽음을 택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을 자청함으로 만인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을 선택하며 늘 살아야 할까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은 바로 죽음과 삶, 생사를 초월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소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유익이고 영광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바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신약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고 또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미화하는 시대입니다. 죽음을 미화하는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런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고 있으시다면 홀로 그 가운데 자기를 내던져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점점 터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중보하고 또 함께 빛 가운데에서 계속 그 어려운 시간을, 그 아픔의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참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